아멘. 네. 네. 세상이 워낙 불안하기도 하고 문제가 많아서 이런 때일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신앙에 바로 서서 자신을 회복하고 편안해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민폐를 안 끼치고 또 옆에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안 주고 이제 그럴까 싶어서 제가 특별히 우리 가족들이나 이 가까운 식구들에게 조심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사실은 가까운 가족에게 이렇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이 내가 불안한 나머지 그 주위에 있는 그 가족들이나 그 이웃들을 불안하게 하는 이런 거를 안 하는 것도 그 일종의 우리 소박한 신앙의 목표로 생각하면은 대속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그 가족의 그 생계 문제라든가 이 가족의 짐을 대신 지는 이런 것도 일종의 우리 구원의 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야고보서 말씀이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생활에서 실천을 해서 우리 신앙인 한 사람이 신앙이 좀 든든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고 편안하게 살면은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요즘 많이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2절을 보면은 형제 여러분, 저는 항상 이제 본문을 잘 이렇게 생각하고 의미를 생각하는데 초점을 많이 둡니다. 인생의 모든 그 시험을 만날 때 행운으로 여기십시오. 3절은 왜냐하면 당신의 믿음이 그런 시험들을 잘 감당하고 나면 그 결과가 참는 인내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여기서 모든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영어로 말하면 all kind of trials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시험. 그 성경은 참 통 크게도 모든 시험 이런 걸 이기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그 이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고 당연한 말이 됩니다. 인생살이에는 무수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상대를 잘 해야 합니다. 몇 가지는 잘 상대하고 다른 몇 가지를 잘 못하면 결국은 인생은 실패자가 되는 것을 이제 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승리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감당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감당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선언이죠. 이 스케일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이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두 개 져버리고 불합격하면은 다 불합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떤 일도 다 상대하는 이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완전성 아니면 경건성 이런데 인테그리티 부분이 아니고 partial 부분이 아니고 인테그리티 완전성 이런 전체성 이제 이런 거로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찍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오래 삽니다. 그 또 미국과도 또 다른 불안 지수가 아주 높은
아르헨티나에서 삽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 말씀 덕택에 그 어떤 경우도 상당히 자신을 가지고 삽니다. 어디서 어떤 변수가 튀어나올지 모르지만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이런 성경 관점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모든 시험이라는 이 말에 특별히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 보게 됩니다. 모든 시험을 이길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상당히 쉽게 살아갑니다. 수많은 시험들을 이런 생각으로 상대하며 살아갑니다. 왜 시험을 만날 때 행운으로 여길 수 있는지 그 이유가 이렇게 3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을 통과할 때 견디는 능력, 인내가 생기고 그 인내가 모든 인생길을 실패 없이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하고 온전하게 인도해 주기 때문에 확신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공자님하고 이태계 선생님의 그 학문의 세계를 제가 읽어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 공자님이 그 주역을 공부한 그런 이야기를 쓴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예, 공자님은 이 주역이라는 이 책을 실천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위편 3절 그래서 그 가죽끈이 3번이나 떨어진 걸 다시 할 정도로 그 실천의 책을 열심히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한국의 우리 이태계 선생님도 청양산에서 실천을 위해서 그렇게 그 주역을 건강히 해칠 정도로 많이 읽으셨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역경이라는 책이 보통 주역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역동의 책이거든요. 근데 한국 유교는 그 실천 이쪽은 좀 생각을 못하고 점치는 책 정도로 생각되고 있는 게 이런 것이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항상 성경도 이게 그냥 복 받는 책이다, 복 비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실천하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실천을 도전했으면은 그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함께 해보게 됩니다. 실천을 강조하는 그 야고보서의 이런 말씀을 크리스찬들이 공자님의 위편 3절처럼 또 아니면은 이태계 선생님의 그 실천을 이렇게 중요하게 하셨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도 구체적으로 말씀 실천에 좀 이렇게 중점을 두면은 얼마나 그렇게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시험의 그 터널을 이렇게 지날 때 우리가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살아가다가 보면은 그 터널 속에서 연료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야고보는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그런 것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부족한 것을 터널을 지나가는 그 자동차가 흡사 연료가 부족한 것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이 지혜를 구하고 연료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시험 전체 구간을 통과할 수 있는 연료를 구하는 연료를 채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흑암 속 터널 깊은 속에서 인생의 그 기름이 떨어진 그 자동차에 그 기름을 채우는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기름 떨어진 차 같은 인생을 놓고 굴러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도 되고 또 그런 믿음의 사람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득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름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4절부터 보면은 여러분의 인내가 여러분을 실패 없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모든 과정을 이끌어 줄 것을 확신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어로 말하면 perfectly, completely 이런 거죠. 우리가 터널을 만날 때 기도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5절 보면 여러분 중 누구나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걸 주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은혜롭고 모든 이에게 관대하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generously, graciously. 한국말로는 이것을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6절 보면은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고 전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이리저리 바람에 밀려가는 바다의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7절과 8절이 이어지기는 그런 사람은 그의 행하는 일에 위선자, 거짓되고 그 다음에 결심 없는 결단 없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으로 가는 것은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성경의 다른 이제 용어로 말하면은 이것을 음행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우상 숭배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간음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 야고보서는 이것을 두마음이다. 정함이 없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으로 갈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는 주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줄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정함이 없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예, 마태복음은 우리가 그 산상수훈이 있는데 마태복음의 이 산상수훈은 기독교인의 헌장,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죠. 이 야고보서는 그 산상수훈의 참고서 혹은 부교재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책이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그 15장 용서받은 그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은 누가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위대한 은총의 세계를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지혜를 많이 가지고 주시는 그 좋으신 그 하나님을 누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너무도 많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실행합니다.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깜깜한 터널이 형통의 터널이 되고 고속도로가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관대하신 분이십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올 때 이 좋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가자 둘째 아들이 집 나오기 전부터 똑같았던 아버지가
아들이 집 나간 그날부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돌아온 아들의 사과의 말, 변명이 채 나가기도 전에 살찐 송아지를 잡고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십니다. 지혜가 부족한 아들이 지혜를 구하고 연료가 떨어진 아들이 기름을 구하자 아버지는 기름을 채워주시되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고난의 인생 터널을 빠져나오게 하시고 윤활유를 듬뿍 칠한 형통의 고속도로를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계시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불효한 아들이 이런 좋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을 구원이다. 저는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처럼 아들 같은 효자로 우리는 거듭나고 이 좋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 하겠습니다. 터널에 1구간에 있는가 2구간에 있는가 저는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하고 문제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시험을 다 이겨야 합니다. 세상은 다양합니다. 지금 세상은 복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실패하면요,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면 내가 괴로우면 내 주위 사람들을 괴롭힐 수도 있고 민폐를 끼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먼저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해결해서 그런 좋은 크리스찬 한 사람이 있는 근처에 있는 가족들, 친지들, 지체들은 편안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든 사람이 옆에 사람에게 고통을 나누어 주든가 분노를 나누어 주든가 아니면은 공자님 말씀대로 불천노하지 않고 이렇게 노를 옮겨주면은 주위 사람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승리하는 데 도전함으로 불안한 세상이지만은 편안하고 자신 있게 살아서 주위의 이웃들에게 민폐를 끼치거나 어렵게 하는 일,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의 근육이 되고 우리의 활력이 되는 그렇게 되기를 이제 기도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목표가 우리의 소박한 신앙의 그런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